오늘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근간에 비가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한 40일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그 중국에는 뭐 홍수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샤댐, 그러니까 삼협, 우리나라 말로 삼협댐이라는 그 세 개의 골짜기가 이어져 있는 댐인데 그 세계 최대의 뭐 길이가 뭐 1800m인가 그렇고 높이가 185m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댐인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댐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런 게 이제 요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니까 하여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그냥 생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해서 그 노아에 관한 기록들을 이렇게 그냥 한번 우리가 익히 아는 거지만 한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번 좀 뒤적거려 봤어요. 거기 보니까 머두셀라가 나오더라고요. 머두셀라.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고 그 라멕의 아버지가 머두셀라인데 이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졌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게 그 창을 던졌다 이게 또 심판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이 머두셀라가 182살에 그 아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7살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이렇게 터졌는데 그 날짜를 이렇게 그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럼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머두셀라예요. 969살. 그래서 아까 머두셀라가 182세에 그 다음에 라멕이 187세에 두 개를 합치면 369살 플러스 노아 600세 하면 969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나는 해, 그 노아 600세 되는 날 2월 17일 날 그 성경에 보면 2월 17일 날 땅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밤낮으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나는 날 머두셀라는 죽었어요. 하여튼 성경 그 계산을 해보면 그 해에 그 노아 홍수가 나는 그 해에 머두살라는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머두셀라의 이름 안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놓으신 거죠. 창을 던졌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아이가 우리를 안위하리라. 안위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이름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면 첫 번째는 심판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땅에 이 지은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그 노아 2월 17일 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져서 40일간 비가 와가지고 150일이면 5달이죠. 그러니까 7월 17일 5달 동안 세상에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덮였고 온 세상에 이 물이 창일하게 되면서 세상이 물로 다 덮이면서 거기 보면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땅에 있는 것, 뭐 짐승이나 새나 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7월 이거 5달 뒤에 이렇게 물이 감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10월 1일 석 달 뒤에 좀 돼서 노아가 이렇게 그 비둘기를 내어보내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처음에는 까마귀를 이렇게 내어보내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니까 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 비둘기가 그 감난 새 잎을 이렇게 따오는 걸 보면서 땅이 물이 줄었구나 하고 알죠. 그리고 이 비둘기가 돌아왔고 그 뒤에 이 1월 1일 물이 점점 1월 1일 날 이게 노아 601년 601살 때 1월 1일 날 노아가 이제 그 방주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봤어요. 밖에 이제 많이 물이 다 빠졌는데 그리고 2월 27일 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땅이 다 말라가지고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 이 홍수 때문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시간이 1년하고 한 17일 그렇게 좀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아의 홍수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했을 때 뭐 홍수 났으니까 죽었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죠. 하나님이 홍수를 내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해가지고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큰 방주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도록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그 수십 년이 걸려서 그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날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참고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그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그 노아의 날, 거기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어떤 원인이 홍수가 나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뭐 할 게 없죠.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양식까지 다 저축해 놓고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 놓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노아에 관한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물은 그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물은 이 홍수인데, 이 물은 표다, 그 그림이다. 무슨 그림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그림이다, 표다. 그러면서 곧 세례다. 그래가지고 물, 세례, 표, 이걸 하나를 이렇게 그 구절을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잘 보면 그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그 그림을 같은 그림이다. 영어로 보면 같은 그림이다. 그림이 똑같다. 이런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해보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는 것 같지만 다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우리가 그 세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세례라는 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누웠다가 올라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 세례에도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이죠. 이게 이 노아의 홍수하고 세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가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이 그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다 썰어버리셨죠. 이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못 박아 버리신 거고 거기서 다 끝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다 물로 다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안에 있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이제 나왔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이 새롭게 인류를 이어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밖에 있던, 예수 밖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흑암의 권세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기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사망을 끝내시고 죄를 멸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그 4장에는 물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우리가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짚어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시니까 이 인간을 거기서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에는 그냥 심판 안에 그 구원의 길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수로 죄를 지어서 죽었거나 홍수를 맞아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방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그 어떤 그 선물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다 원수였는데, 우리 골로새서도 아까 나오죠. 그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명백한 원수였죠. 인간도 어떻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원수처럼, 하나님도 이 인간을 향하여 원수, 마귀 새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그런 원수인데, 그런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은 두 면을 확실하게 다 가지고 있죠. 이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 그 어떤 심판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빠진 원수됐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도 너무 명백하게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중심은 복음에 있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말이 이 성경상으로 볼 때 같은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따른다. 이게 이런 게 순종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골로새서 보니까 장로들을 순복하라.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을 순복하라 할 때 마음으로, 이게 마음에는 막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 복종이라면, 순자가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순순히 이렇게 따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 순종, 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순종,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 화목하기를, 우리와 화목하기를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면서 이 화목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걸 하여튼 채우셔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화평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 이 새 생명과 또 화평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앞에 보면 그 17절인데 보면 17절 뭐 이렇게 몇 구절 그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 말씀의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골로새서는 만물이, 우리도 들어가죠. 우리도 들어가고 거듭난 우리도 들어가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창조되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크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신하여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케 하는 일을 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이 홍수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썰어버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은 것으로 이미 처리해 버리셨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 복음적인 표현이 또 그 뒤에 2장 14절에 보면 그 구절인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정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뭐 노예 문서, 노예라는 그 문서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종으로 팔렸던 그 정서, 그 정서를 이 십자가로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정서를 도말이라는 것은 피로, 예수님의 피로 벌게 칠해서 지워버렸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시고. 그래서 그 정서를 다 없애버리셨죠. 정서 자체를 다 그냥 제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 노아의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의 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 그리고 이 세례, 이 세 부분들을 하나님은 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도 복음을 자세하게, 복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복음의 그림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부터 오래전에 한 5,000년 전에 일어난 노아의 홍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중심 마음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아의 기록들을 이렇게 더듬어 봐도 하나님이 그냥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썰어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썰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그 은혜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노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수십 년간 이 기회를 주셨죠. 충분히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다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이 인간이 끝까지 그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큰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건 더 이상 이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저 뒷부분인가 이렇게 어디를 보니까 찾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여기 베드로서구나. 베드로서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과 불의한 자들이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떡하겠느냐.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뭐 비로 인하여 뭐 피해를 입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노아의 그 홍수 시대를, 요즘 막 뭐 하루 이틀 비 오는 게 아니고 막 40일째 지금 비가, 다행히 뭐 40일째 와도 보슬보슬 와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노아 시대는 그냥 쏟아졌다 그러죠. 이렇게 40일 밤낮으로 그냥 쏟아부어버리니까 다 터졌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심판을 저주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 긍휼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복음을, 우리도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 덕분에 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얻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또 뭐랄까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아까 그 찬송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